여러분 성경을 이제 통독하기를 결심을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제일 먼저 펴는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고 이제 올해가 거의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심을 잘 지키셨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손을 놓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출애굽기 25장에부터 등장하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에 접어들면서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주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방금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써놨을까? 읽기도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해하기도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총 13장이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중에 13장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만 써도 되는데 왜 중간부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은 이 출애굽기가 단지 애굽에 종살이했던 데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를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아니 내가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이 항복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에게 항복하고 순종했죠? 그들이 항복하고 순종한 대상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항복하고 순종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 항복과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종이 되긴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해방,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으로 해방된 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감옥 속에서 풀려난 것,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해방과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이런 것을 누렸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로를 위해서만 존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로에게 그저 당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생애를 바로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냥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아주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종,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 전에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 했던 모습을 뭐에 비유했냐면 옛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게 됐다, 마음이 굳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런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에 그 지어지는 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이렇게 갖추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로 들어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그 형식도 들어있지만 또 뭐가 주로 들어있냐면,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적인 면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형식과 안에 들어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내용이 성막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형식을 말하면서 마치는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만들고 하고 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35장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35장 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창세기의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날, 안식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창조한 것을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야 됨을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성막이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피조물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여러분 우리가 그 미술 작품 만들 때 조각가들이 어떤 조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큰 바위를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각품을 이제 깨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완성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품은 그냥 이제 작품으로서의 한 작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끝, 완성,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품어져 나온다는 것이 창조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단지 어떤 작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은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조 속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기구 이런 건물과 기구로서의 어떤 형식만 갖추는 성막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성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 창조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성막 안에 들어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택에 가면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있어요. 한번 좀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그 구약의 그 여기에 말하는 성막의 모형 실제로 이런 모양대로 크기대로 거기 모든 각종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크게 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성막의 그 외형을 성경에 나온 대로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고 모양대로 만들려고 애를 썼구나. 그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많은 그 함께 가셨던 그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성도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너무 잘 만들었어.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저런 모양인가? 다들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이 저런 모양이구나. 저런 기구들이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어떤 모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떤 겉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외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야 이제 너희들은 여기 그 종된 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막 팔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 그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엎으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죠.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은 이 말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킨다는 거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는 누구를 통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런 자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이라고도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멸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그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대로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막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성막은 결국 어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은 결국은 그것도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남아있는 성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 바로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온전한 실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통해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이상 성막도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분을 표대 삼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바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성막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접근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할